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전 6세기 말엽에 살았던 유다의 선자 하박국은 이 세상에서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깊은 고뇌에 잠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순히 믿음으로만 채워진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더불어 그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또한 심판의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통 하박국의 시편이라 일컫는 부분인데 궁중의 영장들이 자기의 현악기에 맞추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절망의 시면에서 고통의 울부짖음을 바라다가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뛰면서 노래하고 있는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상을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박국 선자의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유다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신광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 모든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신앙 고백은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선민의 대적인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동적인 심판을 전함과 동시에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자로서 두려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심판으로 인한 황폐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신뢰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들었으므로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전인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 모든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먼저 하박국 선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선민이 심판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했습니다. 창자는 사람의 오장육부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이 창자를 흔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자기 깊은 곳에서 정말 두려워했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령에 사무칠 정도로 공포감이 최절정에 이른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자는 이와 같이 본능에 가까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고로 인하여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백성들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박국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내 입술이 떨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대개 입술이 떨려오는 현상은 어떤 말을 하긴 해야 했으나 극한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 감히 입을 벌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은 하박국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커다란 권위를 안고 인간에게 다가옴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 세상의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고 항변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떨려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려오고 더 나아가 그의 뼈까지 썩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심령 상태가 편안하고 즐거울 때는 뼈가 윤택해지지만 근심과 걱정에 잠겨되면 뼈가 마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박국의 경우 근심이나 걱정에 젖어 뼈가 마르기만 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의 손길이 너무나 두렵고 떨린 나머지 뼈가 썩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을 때의 느낌이 이 정도라면 직접 하나님의 심판을 대면하는 당사자의 고통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미리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고통을 미리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내 몸은 내 절세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두려움의 정도보다는 오히려 덜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움의 약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워있는 곳에서, 즉 기진맥진하는 상태에서도 몸이 여전히 떨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는 그의 전신을 모조리 빼앗아갈 정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자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은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신앙 고백은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세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의 아주 흔한 유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은 생활의 기반이 흔들려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밭에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기르는 가축인 양과 소가 우리에도 없고 외양간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기본적으로 가축을 기르며 사는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선자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선민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위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오히려 탄식과 불평이 터져나오겠지요. 그런데 이미 하박국 선자는 1장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를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유다를 징계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손에 잡으신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여 자기를 선택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환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선자는 이미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선자는 손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겁이 나고 두려워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인격이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혼란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몽둥이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를 치려하시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꾸중하고 자녀들에게 매를 든다는 것은 이 자녀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박국 선자는 그것을 바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의 병거와 바로의 마병들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가 본 그 병거를, 너희가 본 그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고 바로의 군사와 병거는 홍해 물속에 수상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행이고, 지금은 손에 잡힌 것이 없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보았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환난을 짓밟고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대한 신앙 고백은 구원을 확신하며 고백하였습니다. 1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했습니다. 비록 절망적인 유다의 상황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직접적인 뜻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시온의 땅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재의 유다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미래의 유다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현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차 나타날 구원을 소망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예배하며 영광 돌릴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유다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덩텅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선지자는 같은 관점에서 유다를 바라보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자는 고백합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에서 힘은 부와 능력 강한 군대를 뜻합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주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선자는 침략자 바벨론 군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이 황폐되어 생존의 여건이 끝나는 죽음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는 힘이 되신 여호와가 궁극적으로 유다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을 확신하면서 그 광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난간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힘이 되시는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는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지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선민의 범죄를 해결하시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자들은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였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는 주 여호와로 인하여 자신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여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기소침해 있는 자기에게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엄청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모든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결국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것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택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일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주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신실한 일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오는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확신하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하박국 선자처럼 위대한 신앙 고백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었죠? 선포된 말씀을 들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한 것도 서슴지 말아야 됩니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신광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선포된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은 두 번째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본 유다의 모습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절망과 시기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만이 참된 평안을 주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절망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확신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이 있어도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위대한 신앙 고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가 절망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구원을 확신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는데 열심을 다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는 영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